매년 5월이 되면 우리는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계와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고 그렇게 또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못하는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요. 부모님에 대하여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삶에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큐티책은 매일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번 주 말씀이 바로 룻기였어요.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인자, 사랑, 은혜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세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존재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돼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이 땅이 구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만약에 헤세드가 없고 하나님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속성인 공의, 즉 미시파트만 우리에게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고 가정도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죄를 보고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자는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죽임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도 엄청나게 몇 차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미시파트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 또 심판이 유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덧입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덧입은 자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헤세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 룻기입니다. 룻기. 성경에 보면요, 딱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이 딱 두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에스더와 바로 룻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유대인 여자예요. 근데 룻은 바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따라서 에스더가 유대인의 구약 성경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이 룻기가 유대인의 성경에 포함되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이 오순절을 지킬 때 이 룻기를 읽어요.
이방 여인에 관한 이 책인 룻기를 읽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이 룻기를 읽으면서 명절을 보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룻기에 나온 이 본문의 배경이 언제였는가 1장 22절에 보면 보리 출소하는 시작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는데 그때가 보리가 출소되어지는 그 시작점이었대요. 바로 여러분 오순절이 바로 이때예요. 이때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바로 이때를 지키면서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이 룻기의 내용을 읽는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시기가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이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좀 너무 1차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또 다른 깊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이 룻기 전체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넘친 헤세드,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아주 풍성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헤세드가 충만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서 50일이 지났을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77에 49. 그러니까 횟수로 49일 혹은 50일이 되었을 때 77절, 오순절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또 이 날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맥주절이라고도 불러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지냈던 77절 오순절이 보리를 추수해서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 날이었기 때문에 보리맥을 사용해서 맥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러웠을까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40년 동안 그거 먹었대요. 그럼 옛날에 그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이 20몇 년 동안 갇히면서 뭐만 먹었습니까? 군만두만 먹었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건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먹고 지냈지만 사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 심은 곡식을 이렇게 거두었을 때 그 감격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들이 출소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헤세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오순절, 77절, 맥주절은 그렇게 은혜가 풍성한 그런 절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내 감사하는 가운데 바로 이 룻기,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읽기에 가장 좋은 책은 바로 이 룻기만큼 적절한 것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무나도 충만히 들어가 있어요. 충만히 그 안에 흐르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가? 여러분 이 룻기는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절망적이에요. 이 룻기의 처음 시작이. 오늘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그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에 뭐가 있었다고? 흉년이 있었대요. 흉년이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요단 동쪽 모압 땅으로 갔더니만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잘 살려고 갔는데 그의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 땅 여자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서 5절에 보니까 그 두 아들 역시도 죽게 됩니다. 그럼 남편이 죽는 것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두 아들이 죽는 것은
와, 그 슬픔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속된 말로 이 가정은요, 완전히 풍지박살난 망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정의 경제권이 남성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없는 이 집안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갔더니만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당하게 된 거예요. 룻기는 이처럼 처음부터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룻기 마지막은 어떨까요? 축복으로 끝나요. 엄청난 축복으로,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만나거든요. 바로 이 가정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그 보아스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엄청나게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압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 경제적 활동이 전혀 제한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가? 남의 집에 그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밭에 떨어진 그 곡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밭을 전체 추수하지 아니하고 밭의 일부분, 모퉁이 쪽을 남겨두어 이 가난한 자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그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나오미를 쫓아왔던 이 룻은 남의 집에 들어가 곡식을 주었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렇게 열심히 죽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룻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룻에게 많은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녀가 남의 눈치 보지 않으려고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했고요. 심지어 그 밭에서 추수하는 자신들의 종, 소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들은 룻이 줍는 그 단에 추수를 할 때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서 그녀가 마음대로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룻이 그렇게 추수를 할 때 목이 마르면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소년들이 먹는 물을 마시게 했고 나중에 보면 허기가 질 때 떡을 주어 그녀의 허기를 면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혜를 베푼 보아스는요 누구였냐면 바로 이 집안, 이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은 우리말로 뭐냐면 친족이라는 뜻인데요. 이 친족에게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 이것은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한 가정이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움을 떠맡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는 거죠. 즉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남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럼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가까운 친족이 그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밭, 가난하여 그 밭을 팔았는데 그 밭을 다시 도로 찾아주고 또 그 집안에 여자만 있기 때문에 그 여자 중 한 명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의 가장이 됐고 대신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낳았는데 이 자식이 나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이 집안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런 유산이 이 자녀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가정을 살리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룻이 찾아가서 밭에서 일하고 있던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는데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보아스는 이 룻의 집안에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엘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잃어버렸던 밭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룻과 결혼해서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주는, 아들을 낳음으로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주는 은혜를 베풀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첫 번째 친족이 있었는데 그 친족이 이 기업물을 이게 의무를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올 것으로 생각하여 거부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인 보아스에게 그 책임과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 역시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요? 나 못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은혜를 베푼 겁니다. 바로 보아스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뿐이었던 이 가정이 희망의 가정으로 바뀌게 되죠. 이 집안에 이 룻기가 흉년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로 말미암아 이 흉년이었던 이 집안이 나중에 어떻게 끝난가? 잃어버렸던 밭을 도로 찾아 놀라운 풍성함으로 끝나게 돼요. 또 남편과 아들이 죽는 장례로 시작됐던 이 이야기가 나중에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결혼식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보아스가 결혼한 룻이 누구를 낳아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 탄생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그 가문 가운데 그 위대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런 구속사적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외롭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가정이 놀랍도록 바뀌게 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로 인하여 이 가정이 희망의 가정이 되었고 인류 구원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된 거예요. 바로 이 헤세드가 가득한 이 룻기를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읽으면서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보리를 출소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감사에 대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한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 풍성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이들은 룻기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바로 헤세드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누구 때문에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바로 룻이라는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면 더 이상 이 룻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이외의 삶에 룻이 빠져있는데 무슨 룻기가 되겠어요? 나오미이겠죠. 그렇죠? 룻이 없다면 그와 결혼한 보아스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 전혀 그 책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 때문에? 바로 룻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 큰 그 헤세드의 은혜를 내리셨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녀가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이토록 풍성한 헤세드를 내리셨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룻은요, 공경과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경과 신앙의 사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가 이 룻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했는가?
룻기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무엇을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과 또한 네가 조국을 버리고 이곳에 온 일에 대해 내가 익히 알고 있다. 그것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또한 네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행동이 너무나도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칭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의 행실에 하나님이 보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상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룻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헬세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이 룻처럼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민족을 버리면서까지도 이렇게 결단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헬세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룻이 그랬어요. 오늘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나도 극진히 공경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들 남편까지 죽었으니까 다 이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그 며느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두 며느리, 특별히 룻은요,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룻은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랐어요. 이 말은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남아서 그 슬픔을 위로하고 어머니의 회복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오미라는 뜻은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롭다 쓰다 라는 뜻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괴롭든지 얼마나 쓰든지 나의 삶이 이렇다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처럼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어머니를 보면서 도저히 룻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향한 국률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국률한 마음이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긍휼한 마음,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공동체이며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그들이 한 사람도 굶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궁핍함이 없었던 이유는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나눔의 모습, 이런 서로의 국률한 마음으로 서로 돕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품성이 넘쳐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세워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성화 있는 교회, 충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룻은요, 슬픔에 처한 어머니를 보며 그러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섬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항은요, 율법은요 613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압축하여 10가지로 줄이면 바로 10계명이 됩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은 바로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행하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됨이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고아라 할지라도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지금은 부모가 없지만. 따라서 부모가 형편이 없고 싫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근원을 무시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 부모의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잘했기 때문에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로서 이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책망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의인이래요. 완전한 자래요. 그런데 그가 홍수 이후로 불완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도 자녀에게 보이죠. 대낮에 술에 취해서 발가 벗은 거예요.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그냥 곱게 자는 사람이 있고, 또 술을 먹으면 막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막 과격해지는 여러 종류의 술주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노아는 옷을 벗는 거였을 것 같아요. 술만 먹으면 먹거나. 근데 그냥 윗도리만 벗으면 되는데 밑에까지 다 벗은 겁니다. 그래서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때 함이 아버지의 이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면서 자신의 옷을 아버지의 하체에 덮습니다. 그리고 나오죠. 잠에서 깬 노아가 그것을 알게 되자 어땠습니까? 이 함과 그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그럼 사실 함은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일부러 본 것도 아니고 그것을 청지들에게 그냥 알렸을 뿐이에요. 물론 그것에 대하여 이러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렸거나 혹은 아니면 아버지의 흉을 보면서 그렇게 알렸든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나타난 어떤 현상으로만 보자면 그냥 알렸을 뿐이에요. 그게 큰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주를 받았어요.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자녀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실수했다면 노아가 벌을 받아야지. 자녀가 벌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벌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아버지의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행동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덮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는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자기의 옷으로 만약에 덮어주었다면 노아는 다른 형제들에게
그 모습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다른 모든 그 아들들도 알게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했다면 옷으로 덮어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럼 또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아버지로서 훌륭했을까요? 아니었다.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겁탈해버려요. 그 사건을 보고 다윗이 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화만 냈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를 징계하거나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벌을 주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마음에 2년 동안 분노와 증오로 막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 압살롬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를 배신하여 그 왕위를 찬탈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나서 아주 끔찍한 짓을 하는데 바로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암논이 동생을 그렇게 겁탈했을 때 아버지로서 아주 무섭게 그를 징책해야죠. 만약에 그렇게만 했다면 형제간의 살인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과 공침한 것은 바로 아버지를 욕보이기 위함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기 위하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바로 아버지가 수많은 여자들을 거닐고 있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다윗은 공식적으로 8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엘,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까지 8명이고 그들에게 낳은 아들이 10명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아내를 통하여 낳은 자식이 아들이 9이고 딸이 1명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첩들을 통하여 너무나도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그 아들, 딸이었으면 어떨까?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러한 성적 치부를 사람들에게 드러낸 겁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죠. 물론 압살롬은 너무나도 잘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시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벌하셔요. 아버지의 허물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던 이 압살롬을 저주하고 그를 끔찍하게 죽게 만드십니다. 왜요? 아버지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큰 죄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식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명령을 이 압살롬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끔찍하게 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해요. 왜요? 시어머니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의 시어머니로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를 공경하는 겁니다. 뭔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슬픔을 위로해 주었고 그를 봉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의 집 밭에 가서 그냥 이삭을 주어요. 어떻게까지 줍는가? 그녀가 이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셔서 하여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열심히 이삭을 주워서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왜요? 부모님이니까요.
부모로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나의 부모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뿌리 되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자식이 나중에는 커서는 부모가 되겠죠. 부모가 돼서 그 자신의 자식에게 내가 부모로서 자랄 때 너희가 공경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합리적인 것 같고 때로는 이성적인 것 같고 올바른 것 같은데 이것은 완전히 성경과 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 것이 무슨 자격이기 때문에 부모가 됐습니까? 자식이 된 것이 무슨 자격이기 때문에 자식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자식이 자격을 논한다면 누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면 반드시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된 자로서 도리인 것이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오늘 룻은요, 나오미에 대한 부모 공경에 그치지 않냐고 더 나아가 이것을 하나님 신앙으로까지 연결시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간 것이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너네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나를 쫓아오면 너네들은 거의 결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얘기를 들은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가 설득을 당해 떠나게 됩니다. 그럼 떠나는 거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땅한 권리예요. 당연합니다. 오르바도 나오미를 사랑했고 공경했어요.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떠났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룻은요, 떠나지 않아요. 왜요?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만이 아니라 단순히 부모 공경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 그 부모를 따르는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더 나아가 신앙의 영역으로까지 그가 갔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 오르바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떠나는 것을 보고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그의 백성에게만 뿐만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모압이에요. 이 모압은요, 요단강 동남쪽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민족을 잃었기 때문에 이 땅이 모압 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는 친족 관계예요. 그들이 처음에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뭐냐면 그모스 신입니다.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 그들은 우상 숭배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그모스는요, 당시 바알과 더불어 가장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섬기는 신이 되었는데 그 신의 특징은 인신제사예요. 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결한 제물이 바로 어린 아이의 제물이에요.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모압 왕의 전세가 균율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세가 기울게 되자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맏아들 그모스에게 제물로 드립니다. 이처럼 모압은요 우상이 너무나도 심했고 사람의 인격,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당연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살고자 자기 자식까지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종교고 풍습인데 나는 안 믿겠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동서 오르바는 그의 신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오미에게 이렇게 룻이 대답합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룻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삶의 아주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났을 때 그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룻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의 동서 오르바는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합리와 계산을 쫓아갔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는 삶의 유익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기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합리와 유익을 쫓아갑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하는 시대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승리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죠.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익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룻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의 선택은 대단히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결정입니다. 일단 그는요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진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과부로 살면서 가난할 것을 각오한 그런 결정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모압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 암몬과 더불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동원하여 저주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 땅을 징벌하시는 겁니다. 모압 사람은 절대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모임에서 절대 모압 사람은 들어올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룻은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서 이스라엘로 갔는데 예배 드리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기 때문에. 왜? 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그 예배 장소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라는 룻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룻은 믿음의 길을 위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사실 잘됨과 형통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은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은요 그 길을 갔어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공경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공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만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모 공경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거예요. 믿는 부모라면 그 부모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열심히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라면 그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공경일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연결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안에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룻의 가정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